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학위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서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를 만났는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이 한글을 어디서 배우셨는지 빨리빨리라는 말을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on't do 빨리빨리. 빨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수님이 빨리 논문을 마치지 말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면 그 정황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제게 돈주 빨리빨리라고 말하는 것은 저보고 졸업을 늦게 하라거나 남아공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대로 된 논문을 쓰라는 의미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그저 내 생각을 나열하지 말고 논문의 가치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해서 논문을 쓰라는 당부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대로 된 논문을 쓰기 원하는 기대와 바람이 담긴 말, 그 말이 바로 돈두 빨리빨리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학위를 끝내려고 하는, 학위를 끝내는, 학위 논문을 끝내는 그 시간이 실력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빨리 끝내느냐? 빨리 끝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돈두 빨리빨리라는 말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교수님의 말하는 의도와 목적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또 긴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제가 남아공에 8년 6개월을 있었거든요. 학교에 있은 것만 해도 한 7년 이상을 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나이도 적지 않는데 사역지도 찾아가야 하고 재정도 넉넉하지도 않는데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긴 시간 후원을 해 주셔서 지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빨리 하지 말라는 건가, 조금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언짢기도 했습니다. 말을 들을 때 처한 상황과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을 오해하거나 그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리오 왕 2년, 그때까지는 성전 재건 작업이 진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성전 재건 작업이 16년 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셨는데, 한 사람은 학개였고 또 한 사람은 스가랴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분명하고 현실적입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가랴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와 경고에 대한 긴박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 본문에는 실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심히 진노하였다, 돌아오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라,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먼저 살아왔던 조상들에 대한 언급이기는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라떼의 이야기를 왜 지금 내게 하는 건가?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는 의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범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종교 방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왜 굳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건가? 의아심을 가졌을 겁니다. 성전이 꼭 필요한가? 그동안 없어도 잘 지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의아심을 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성전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이 성전은 조금 있다가 적절한 때에 현실적인 방법을 추구해서 지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다만 메시지의 내용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인 정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조상 때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계신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라떼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에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학개를 읽어보면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떻겠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짓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청약을 하고 집을 사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모두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활동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의식주의 생활들을 소홀히 해야 한다거나 의식주의 생활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을 빙자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잘 하신 겁니다. 그건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괜찮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고가 자칫 우리의 믿음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아십니까?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먹고 장가가고 시집 가던 시대다. 먹고 장가가고 시집 가던 시대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의 반복이요, 우리들의 삶의 대표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상적인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먹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당시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뿐이었습니다.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교우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답하라.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요 원동력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삶의 원동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악한 길, 악한 행위라고 하는 스가랴의 지적을 대하면서 그것은 악한 길, 악한 행위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믿음에 위협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맞습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위협을 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잘못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치명적인 것이다라고 스가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에겐 넉넉하지 못한 생활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과의 문화적인 충격도 있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과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의 차이, 갈등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유다에 남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별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바벨론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유다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일상의 반복과 무료함, 삶의 안정을 추구하기에 분주한 유다 백성들,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닌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는 메시지,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질 뿐이었을 겁니다. 왜요? 당장 살아야 되는데요. 당장 먹을 것이, 입을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살아가야 할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영광과 희망을 압도해버린 상태,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종교적인 모양과 형식뿐이었습니다. 절망과 타협, 안일함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많은 삶의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서 멀어진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게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길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요, 호소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넓고 화려한 집이 필요해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방편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회복하라는 사랑의 호소로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당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를 지으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며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스가랴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물리적인 성전을 지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물리적인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 성전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두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들 성도들이 모이는 소그룹, 꿈터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남편과 아내를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경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외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거룩한 집은 눈에 보이는 외형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 여러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사는지, 어떤 집인지 궁금해서 그 집 주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술을 파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지만 그곳에서 술을 팔면 그 집은 술집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크고 화려한 외형이 그 집의 본질을 결정짓는 것 아닙니다.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곳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니고 있어도 남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강도의 구렬이다, 장사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세 곳에는 강도의 굴혈이라고 적혀 있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장사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표현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두 가지 말을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도와 장사는 좀 다릅니다. 장사하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나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두 표현, 강도 같은 구렬,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과 장사하는 집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선 이 표현은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사와 강도, 천지 차이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이든 장사하는 집이든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성전이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외형적인 화려함은 있지만 겉모양은 성전인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처럼 그저 자신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만 분주합니다. 강도의 소굴처럼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이득만 챙겨지면, 내가 원하는 것만 만족스러워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것 아닙니까? 요즘 교회가 기업처럼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 교회가 계급화, 서열화되어 간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계급화가 되어 가는 것 같고, 교회와 교회가 서열화되어 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서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위인 교회가 있고 10위인 교회가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직분의 계급화나 교회의 서열화, 의도적이 아니어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급화하려고 해서 계급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서열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조차도 계급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농후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이 먼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겁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의 계급과 서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살피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계급과 서열의 흔적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수고와 애씀,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된다는 말에는 기업이 추구하는 생산성과 소유 확장의 개념이 교회에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건물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늘리고 건물을 확장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령하는 열정에 열심을 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부흥과 성장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언제라도 경건을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란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기를 그것조차도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삼을 수 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날 때일수록 마냥 기뻐하고 안주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과 경건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면 많이 가지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더 나은 형편에 처하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흐뭇해하고 내 삶의 안정감에 안주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물리적인 성전을 더디 짓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조상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도 이만큼만 해보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이만큼을 해줄 테니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과 지금 흥정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물리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스가랴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에게 열심인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과 같이 대주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결국 벌을 받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매가 함께하는 그 형제가 너무 좋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고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사랑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자기야, 저기 달이 떠 있네, 달이 참 밝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형제가 달이니까 밝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물리적인 성전만 지으면 되는 줄 압니다. 돌아서라고 하니까 잘못하고 있는 행동 한두 개만 고치면 되는 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꿈터 섬김이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면담을 하는 중에 섬김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사역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역을 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 마음에 내가 회사 일의 연장선에 있는가? 회사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사람을 보고 했답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귀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일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돌보고 살피며 함께 자라가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역이 일로만 느껴지는 것,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려는 마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사람이 아닌 일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라고 말입니다. 분주함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역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만두자니 그럴 수도 없고 하자니 버겁기만 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같이 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만 쌓여져 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랜 기간 한 사역에 머물다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집과 편견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의 양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역을, 특히 사역부서 리더의 자리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당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각 팀의 리더는 2년을 한다. 혹 어려움이 있으면 3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꿔야 한다. 물론 특별한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해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자. 모든 원칙이 제일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 사람의 탁월함보다는 모든 사람의 어울림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본의가 아니게 팀장을 이번에 내려놓으셔야 하는 분이 있으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교우가 1인 1사역에 참여해서 서로 사역의 부담을 덜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보 간지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함께 꿈꾸며 섬길 2024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한 지원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의 지원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하나 봤더니만 참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섬기기 위한 그 팀의 이름을 선교위원회에다가 넣고 통일선교회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분들 돌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함께 배워가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집해왔던 의료선교팀도 내년에는 개설을 하게 될 겁니다. 상담실에서 지금 하재성 교수님과 몇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상담 사역에 참여를 하면 성도들의 연약함들을 도우는 일들에 많이 유익할 것 같아서 그분들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수집사에서 여러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오후 시간에 다 분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저 구석에서 여러분들이 버린 휴지 하나를 다 쏟아서 그것을 다시 다 분리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교회에서 여자 화장실들을 날마다 그렇게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더 많은 교우가 1인 1사역에 참여해서 서로 사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일은 좀 덜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은 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잃은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일 때문에 사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중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좀 안정된 다음에 가족을 돌보겠다. 어쩌면 그때가 이미 늦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수준들이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어찌했든 일보다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 삶의 분주함이나 현실의 무거움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의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치열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과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다. 반대로 그저 생존을 위해 더 풍요롭고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존하고 싶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싶은 몸부림으로 비롯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여러분,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겠죠. 그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종교적인 열정과 열망을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심히 진노하심,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었던 조상들의 삶을 들추어서 유다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희 조상들도 망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다가 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Don't do, 빨리빨리. 교수님이 그 말 속에서 제대로 된 논문을 한번 써보아라. 그저 형식적인 학위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문을 한번 써보아라는 그 간절함을 담은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삶을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제대로 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고난의 순간 속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삶, 그것이 가장 제대로 된 삶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모두가 치열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겠지요. 저는 치열한 삶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모든 삶의 현장에 찾아갈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릴 위기를 직면하는 그 순간에도 그 속에서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그것을 전부라 여기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변이 아니라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주파수가 흔들려서 들리던 라디오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소리가 다시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채널에 있는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은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안전함을 더해 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